주신 계명 가운데 두 글자로 요약하라면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총집약하여 정리할 때 주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결론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기름 가마에 던져졌던 요한 사도.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 말년에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요한 사도에게 영음으로 들려오고 확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환상 중에 천국이 열려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환상 중에 앞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있을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 일들이 다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증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환상이 뭔가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격인 이 상황으로 접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적인 역사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진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치 영상을 보듯이 환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꿈은 어떤 것입니까? 꿈은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마치 현재 지금 역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꿈입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고 너무 감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증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또 신앙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만 초대교회 일제강점기 6.25 동란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나 작고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소원하고 정말 진리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생의 길이 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무대에 있어서 바르게 살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 앞에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속에도 하나님이 답해 주셨고 지금 현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는 바로 이때에도 주님께서 3년 동안 누누이 계속 앉으나 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강론해 주신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시하여 그의 마음속에 턱하니 안겨줬죠. 여러분,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님은 적나라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딱 줘가지고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흐릿흐릿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거울로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아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시대적으로요 사회가 참 암울했잖아요. 그런데 3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 공의에 대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그 공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는 것도 사랑 속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들으셔요? 네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자를 때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무너져 내리고 자괴감마저 들고 우울감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 망가지는 듯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 속에 살아가다가 사랑의 은혜 안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전하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상황이 참 여의치 않습니다. 로마 야권 안에 있었죠. 유대교주의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평화시키고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죠.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관리들이요, 백성들이 타락해서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이 참 핍절하고 곤고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냉혈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말씀해 보니까 말세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뭐라고 말하고 어째저째 악대를 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해 와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악이 날라올 때 악으로 응수하면 안 됩니다. 악이 도전해 오면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나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정말 절감하면서 주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선한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전신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 속에서 배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이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 나가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확증의 말씀을 후끈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아니, 몰라요. 신앙생활 해봐야 알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충우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런지 버리운 자가 될런지 신앙생활 해봐야 알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 속에 속한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 그 자체가 거룩한 반열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혹은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쓰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신앙 자체가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질타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질타했어요. 사두개인들을 질타했어요. 제사장들을 질타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질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무슨 주의야, 무슨 주의라니까, 당신들하고는 상종할 대상이 아니야, 이런 주의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주의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름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중심으로 뭉치고요, 어떤 사람은 게바 중심으로 뭉쳤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중심으로 뭉쳤어요. 이게 주의입니다. 왜요? 사람 중심으로, 어떤 인간의 사상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주의에 빠져가지고
로마주의에 빠지고 유대교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은 다르다니까 하고는요, 사람들이 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지 그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조건을 붙일 때가 많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붙여갖고 사랑했다면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랑의 범죄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이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안에 취하게 되면 비로소 그 성령이 우리를 어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기 시작하고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만 바로 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사상과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또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 가운데 유다를 중심으로 한 몇몇 제자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주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사랑의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중에 마귀가 있구나 그랬어요. 마귀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의 그 실체 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죠.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직분은 자기 일의 범주를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틀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으면 응답을 이렇게 잘 말씀하면 어떡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결론편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과 은혜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이 덧붙이셨어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만백성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그러니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극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은, 복음 안의 그 틀과 핵심은 사랑이라고.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여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주시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이 주님 앞에서의 선언과 고백은요, 자기 자랑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용서할 때 7번 하면 되죠. 7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자, 곱하기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나 용서를. 490번 용서하면 해결되지 못할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용서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되, 네 속에 있는 걸로 아니고 네 공로로 네 마음에 다져진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으로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이 마음에 제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용서가 안 돼. 안 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의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용서할 만하면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너 때문에 죽은 것처럼 너도 어떤 대상이든지 네 몸을 던지고 네 영혼과 육체를 던져서 내게 받은 그 값에 감사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하고 그리고 부모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아,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요. 세상에 아이고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실천하고 그런 용서하는 사람 찾을 수 없죠. 당연한 말입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이만 맞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감동에 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갚을 길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운 이 영적인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때 비로소 사랑하게, 그때 비로소 용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제 생각과 제 상식으로는 상대를 향할 비수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나도 이 사랑으로 용서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약한 것은 똑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유, 웬일이에요. 몇 달째 강원도에 가뭄이 와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요, 아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처음 겪는 일이라. 아, 요즘은 왜 이렇게 처음 겪는 일이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요. 요즘 며칠 비가 좀 왔어요. 강원도민들이요, 나와가지고 비 오는 모습을 보고 댐을 가서 보면서 좀 수위가 좀 빨리 높아갔으면 좋겠다고 이 애절한 마음을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올리고.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힘드니 가까운 근교에 있는 쪽 자치에서 좀 물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물길을 돌려가지고 저수문을 열으라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길을 돌려가지고 물을 보내주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2, 3일만 소낙비를 조금만 더 주시고, 지금 태풍이요, 두세 개가 지금 저 남쪽에서 맴돌고 있대요. 곧 올라온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좀 적당한 비를 서울과 북한과 이 경기권과 경남권만 주지 말고 강원도에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는요, 해갈이 다 됐어요. 그 남쪽에 비가 진짜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남쪽에 집중적으로 비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참 그 나라 안에도 흑백 논리가 강해가지고 백인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 양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저런 대상들은 아예 싹도 트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된다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옥에서 나왔어요.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그런데 이 만델라가요, 오히려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었던 간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자기 취임식에 초대를 하고
사랑으로 덮고 감싸고 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바보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구 좋으라고 해, 누구 좋으라고 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 병이 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일상이 불편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은 떠납니다. 왜요? 빛의 역사는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불편하나? 성령님 어디 가시려고? 왜요? 자꾸 엉덩이를 들썩거리십니까? 아이고, 그냥 불편해서 못 앉아 있겠다. 아, 네 마음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고. 죄송해요,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미움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증오도 다 버릴게요. 그것이 내 몸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해하는 것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요,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하의 눈을 씻고 봐도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이것밖에 다른 진리가 없으니 왜 진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실체적인 실존을 앞에 두고 왜 그것을 짓밟고 그걸 품어야지, 그걸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그렇게 살면 너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며 그때부터 평강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범사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저는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주목하냐고요? 이번에 일 맡은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일 맡은 사람은 예전과 같은 전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한 국민이요, 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도하고 이간질하지 말고 분리주의 갖지 말고 배격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복수의 칼날 갈지 말고 이제 좀 제발 그거 끊었으면 좋겠다. 왜 바뀔 때마다 왜 바뀌지 않는 악습이 계속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수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힘만 얻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일을 가면서 힘 얻으면요, 힘 얻은 사람은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관용해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악습을 또 밟으면 또 한편에서는요,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가 힘만 가져와라 하고요,
복수의 또 칼날을 가리죠. 여러분,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세대를 지나고 여러 지도자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그 사람은 달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또 더 나가서 남과 북의 문도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도자도 좀 하나님이 좀 감동시켜줘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줘가지고 좀 문이 열리면 안 되나? 서로 문을 열고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왕래하면 안 되나? 못할 게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소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살 길은 첫째는 복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두 번째, 진짜 두 번째는요, 남과 북이 서로 회복이 되고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힘만 합하면.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머 주의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결론이 중요해요. 그 너머 주의 다 내려놓고 생명의 복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역사로 바뀐다면, 여러분, 도대체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사랑하는 동족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동족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기보다는 예루살렘 근동의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3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주었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뭘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복음으로 회복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로마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이면서도 후덕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 이들에게 생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속에 복음이 화라산처럼 불타서 흘러내려가서 세계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너희가 이 사랑을 가져야만이 모든 만백성들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선도 넘고 상식도 넘고 이제는 너희가 생각했던 그 주의도 넘고 사상도 넘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죽을 각오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선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날 지금처럼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핏값을 지불했어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안에 있는 상식과 악습과 오만과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가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사람들이 쫙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갈라져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됨의 법칙으로 나가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회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민족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2분법, 3분법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되라. 교회도 하나 되라. 여러분 이 서울 장안 지역도 마찬가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아니하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데 이제 9월이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